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 상황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요. 사람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문제를 피하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리, 부당한 자리, 상처받는 자리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상황의 회피가 아니라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서 복을 이어받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고 왕을 위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성도는 1장 5절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의 응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빛의 복음에 충실할 때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것을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선행에 힘써서 세상의 비방을 잠재워야 된다.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의 구체적인 선행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2장 13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에는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선행인데 모두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에만 이룰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나그네와 거류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는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악을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정권이 주도하는 악을 대합니다. 때로는 착하고 이해해주는 주인이 아닌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지 않고 핍박하는 남편을 만나고 기도를 막히게 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피하면 좋겠지만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들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기복신앙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충격적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행을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산 소망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뜨거운 진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비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말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허탄한 자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는 바른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앞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악과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거룩한 순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우리 관악중앙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을 인용한 게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본문 8절부터 12절에서 또다시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편 34편이 베드로의 권면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제공한다는 뜻이겠지요. 시편 34편을 보면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여서 쫓겨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21장은 아기스 앞에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 둘 다 맞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총칭하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가드, 가사, 에그론, 이런 아스돗, 이런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지역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 왕이 아기스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 34편은 블레셋의 왕을 총칭하는 아비멜렉이라고 쓴 거고, 사무엘상 21장은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연구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충신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는 아비멜렉 앞으로 다윗을 끌고 간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순간의 기지로 미친 채 하여서 노임을 받고 겨우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이 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이 미친 채하고 살아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다소 길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해서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왜 시편 34편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빌어주어라. 그것이 성도의 선행이고 그것이 너희가 진짜 복을 이어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곧장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쫓겨다니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살았던 이가 다윗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을 위하여 복을 비는 선을 행하며 살았던 이가 다윗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 가슴에 쌓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이 쌓입니다. 억울해서, 부당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면 한이라도 안 쌓일 텐데 그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한 상황이 될수록 내 가슴에는 한이 쌓이게 됩니다. 풀 길이 없는 한이 맺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단을 받으면서도 억울함과 한을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건 어느 날 불쑥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내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진 치고 건져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귀는 그런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정부가 주는 부당함,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받는 억울함, 믿지 않는 남편, 기도를 막히게 하는 아내를 견뎌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행을 하려면 평소에 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한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같이 보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참된 복을 이어받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는 이 길로 부름을 받은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길이라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는 그 길에 있다면 우리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미친 채하여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그 절박한 자리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피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 때로는 관계의 상처 속에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 이제는 나 혼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 피할 곳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주님의 천사가 진치며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억울함 속에서도, 불공평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 길이 진짜 복을 이어받는 길이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놀라운 복과 위로를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